찾으셨나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청년부가 마음이 좀 잘 안 맞나 봐요. 한 목소리로 딱 읽어야 되는데. 자, 오늘 제목은 결과를 아는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이치에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이 있어요. 1월이 가면 12월이 오고 그리고 또 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2016년도도 1월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17년이 가까워오는 11월이 되었어요. 호주의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토록 끝날 것 같지 않던 2년간의 군대 생활 혹시 아시나요? 네, 여기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2년간의 군대 생활, 이등병에 입대하고 나면 수첩에다가 숫자를 적어요. 730. 730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아닙니다. 남은 일수 2년. 그래서 그 숫자를 적어놓고 하루에 하나씩 하루가 지날 때마다 X를 그어가면서 그 끝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그 끝을 기다리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그 730이라는 숫자가 언제 오지 하지만 결국에는 그 X표를 모두 긋게 되고 전역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처음과 시작의 처음과 끝의 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달리기 선수들도 시작점이 있으면 반드시 골인 지점이 있고 마라톤도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달리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고 골인 지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시작한 때부터 결국에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그 인생을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요. 성진이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고 민욱이도 그렇고 지금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끝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요. 건강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결국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끝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모두가 그 끝을 향해서 조금씩 에너지가 달듯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좀 더 먼저 왔고 누가 좀 더 늦게 왔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 끝을 다 똑같이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끝을 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짧은 인생을 먹는 일에 그리고 입는 일에 사는 일에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을 맺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대로, 흐르는 대로, 그래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한 계획과 플랜을 짜고 요리조리 맞춰보면서 계산해보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경영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공부를 하면 1등을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무조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만족하는 조건을 무조건 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늘 아프지 않아야 되고 다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되어야만 우리는 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내 뜻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만족,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찾아오는 환경들이, 어긋난 환경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각에는 1등이었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꼴찌.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이 1억이 돼야 되는데 정작 내 연봉은 2천만 원. 현실을 볼 때 너무나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각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많아서 만족을 누리고 싶고, 또 어떤 때는 여가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쉬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끝없는 목표를 향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좌절하고 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우리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일본의 신주쿠역에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어요. 참 자살 중에서도 굉장히 끝이 안 좋은 자살이죠. 그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살았는데 문제는 그녀의 두 다리가 잘리고 그녀의 왼팔이 잘리고 그리고 오른팔 하나가 남았는데 오른팔 중에서도 두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녀에게 남은 건 세 손가락. 눈을 떴는데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손가락 3개만 남은 거예요. 그녀는 죽고 싶었는데도 못 죽고 자기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죽고 싶어서 수면제로 계속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녀가 병원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좌절하던 사람에서 자기 오른팔과 손가락 3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그녀가 바뀌었는데 그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된 그녀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생뚱맞지만 너무 감사해요. 네. 복음의 전도자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쓰게 된 책이 제목이 참 멋있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요네코의 이 산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는 자살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인생과 가치관과 그녀의 도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요네코는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맥스? 온몸을 던져서 기차에 뛰어들었고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손가락 3개만 남았는데 팔 하나랑 그녀가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 삶의 의미, 삶의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네코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훨씬 좋은 환경, 더 훨씬 좋은 조건, 훨씬 좋은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그녀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그녀와 같이 믿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큰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 거, 내가 어디가 아픈 거,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얻게 되는 결과, 그 결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끝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말씀에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방인.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살아내려고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그 도전 가운데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낸 물질과 능력으로 그들은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에 믿는 사람과 달리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 허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은요, 마음의 생각이 무지하고요, 마음이 딱딱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럼 반대로 어떨까요? 예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마음의 부드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끝없는 도전과 그리고 성취도 결국에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없는 도전,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목표는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도전은요, 결과가 정해져 있죠. 어떤 결과이죠? 바로 생명을 얻는 결과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냥 구별된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런 거룩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도전을 해도요, 결국에는 해피 엔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공부 1등을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해요. 민우가. 너무 행복해요, 지금 민우기가. 저렇게 지금 까먹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죠? 1등을 하고 싶어 해요. 1등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진짜 까먹었네. 맞아요. 생각났어요. 인생은 다 해피엔딩이 돼야 돼요.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그 해피엔딩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등을 하고 싶어 해요. 1등을 하고 싶어 해서 도전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1등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1등을 못한 것이 자기 인생의 큰 실패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진짜 목표는 예수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목표는 정말 그게 1등인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내가 그 1등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결과가, 그리고 목표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어봤어요? 인생은 나그네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인생은 나그네다. 저는요, 이 나그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묵상을 하곤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나그네길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옮겨 다니나요? 그렇죠.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머물지 않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지만 목표가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직장에서 돈을 벌지만 목표가 다르면 그의 인생의 하나하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것에 모든 것을 걸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는 행복이 그리고 만족이 찾아질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찾으면서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도전을 하고요. 다른 성취를 누리고요. 다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차를 타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목표와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물질이나 어느 자신의 욕망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인생의 목표를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목표가 설정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이 그리고 생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기준부터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가 있잖아요. 그 하루의 일과 그리고 가장 작은 행동, 칫솔질을 하고 화장실에 가고 옷을 입고 등교를 하고 직장에 나가는 모든 그러한 작은 행동들조차도 예수님이 기준인 것과 그리고
내가 기준인 것은 굉장히 많은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예수라면 예수님이 좋아하고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날마다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행할 거예요. 누군가가 예배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고, 너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집중해야 하고, 기도 너 많이 해야 하고, 예배 빠지면 안 돼 라고 강요해서 이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알죠? 성진이 아나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 그때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정말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죽을 것을 알았고, 기도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놓고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사람. 누군가 강요했나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라고 협박했나요? 그런 게 아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죽일 거야. 예수 믿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더 예수를 전했고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세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의 청년들, 지금의 학생들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을 가졌던 사람도 그 은혜가 금방금방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이제는 세상의 끝이 말세가 온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탄이, 아니면 또는 나의 욕심이, 아니면 또는 나의 교만이 그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호주에 와서 그전에도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지만 굉장히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옛날에는 믿음만 얻으면 되고 막 은혜 받고 성령 뜨겁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가득 찬 것 같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하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사역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기독교들이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세상에 그토록 많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을까? 말씀만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는 빛을 내지 못 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인데, 그 말씀엔 능력이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걸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행동하지 못할까요?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뭐죠? 구원. 구원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도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가족이, 나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의 도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렸으면 세상 속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 내 속에 말씀이 여전히 없고 예수가 없으면 세상에 나갈 힘도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렸으면 세상으로 나가자. 저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삶이 내가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나타냅니까? 한번 24시간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중심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얼마만큼 그분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체크하고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갖는 모든 시간들에 예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플랜이 끼워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결과, 끝은 멸망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탄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결국 끝은 해피엔딩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고 뭐가 좀 잘 되지 않고 뭐가 좀 힘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의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수십억짜리 보험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 보험을 들어주고 돈을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조금만 다쳐도 수백만 원의 돈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죠? 하나님의 보험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과 더 큰 여러분에게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청년들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왜 봐야 할까요?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경 지식만 늘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물론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서 민재야, 넌 이번 시험에 이렇게 해라. 너는 이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민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민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줘도 우리 마음에 그것을 들여보낼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곧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행복,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달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거룩하고 구별된 겉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사골국물 알죠? 사골국물을 우려내고 우려내면 진국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려내고 또 우려내서 정말 진국의 믿음, 겉으로만 보이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아는 도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피엔딩의 결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한 결과를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이라 생각하고 고난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고통이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를 아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두어 하나님이 복내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